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운행해 주시고 깨닫는 영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확고하게 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자녀를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오늘 한번 여기 옛사람이 우리는 죽었다 이런 말씀 많이 듣잖아요. 옛사람이 죽었는가 죽여야 하는가. 제목이 좀 거창하죠. 한 번도 안 들어요. 예.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부분을 이 종말론이나 요한계시록에 대한 말씀은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분 이야기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신학자들의 이야기들 이렇게 쭉 들어오면 또 이분 말이 좀 맞는 것 같고 또 이분 말이 또 그러고 근데 듣는데도 어딘가 모르게 또 깨림칙해요. 이게 뭐냐면 시원하지가 않아요. 시원하지. 계속 저도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전에 몰랐던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깨달음이 왔어요, 사실은. 예. 그게 제가 이렇게 아는 나는 여기까지 빛비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빛비춤이 좀 더 있으므로 조금 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비춤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하면서 더 이제 믿음으로 더 성장하게 하고, 이제 성령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의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부분을 나눌 때에 반드시 수요일 저녁에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수요일 저녁에 이 메시지를 꼭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몰랐다고 할 수가 없어요. 몰랐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다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서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첫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 상 얻는 거, 예수 믿고 구원과 상을 얻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상 얻지 못하면 그냥 천국에 들어가니까 상 안 얻고 들어가지 이런 개념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는 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 불못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사망의 해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을 이제 시리즈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할 테니까 저도 기도하면서도 준비하고 할 테니까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뭐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뭐 100%다 안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어려워요.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분을 주어서 그 연합체를 이루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안 줘요.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책을 받기도, 이 부분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열어놓게 하세요. 근데 이 열어놨다가 이분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은 모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문법적으로 또 단어적으로 잘 해석해서 이렇게 은혜스럽게, 진짜 말 그대로 은혜스럽게 할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이 목사님들 진짜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성령의 역사, 나타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깜깜해요. 인정을 안 해 또. 그 틀린 건 아니에요. 이분에게 이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성령의 나타남 은사에 대해서는 또 막 뭐 예를 들어서 귀신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또 어떤 그런 부분 또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계시를 열어놓으세요. 열어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충성된 종,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종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을 항상 제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 그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감당하는 어느 일부분에서, 다는 아닐 수 있어요. 일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천년왕국의 부분에 반드시 시리즈로 이렇게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나와서 들으면 제일 좋고, 왜냐하면 집에서 들으면 집중 안 되거든요. 잘. 그러니까 가능하면 나와서 꼭 수요일날은 꼭 들으면 좋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반드시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또 영상이 고장나면 못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했다고 생각하고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 가운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이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아이고 우리 지금 여기 들으신 분들은 여기 들었으니까 이분들은 아니까, 이분 안 들었으니까 또 따로 또 설명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 설교도 믿음 생활 잘 하신 분들이 새벽 설교도 메시지를 계속 이어서 흘러가면서 말씀은 이 성령의 이 운행하심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흘러가면서 따라가야 되고, 주일 낮에도 올라가고 주일 오후에도 3일 밤에도 이게 공개적으로 계속 공적으로 설교하는 이 메시지를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반드시 듣고 눈이 더 열려서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마포옷을 완전히 준비된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지난 시간에 신자에게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할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 죄가 더 이상 우리 왕노릇할 수 없다라는 말은 이게 좀 말이 그런데, 죄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죄는 죄의 갈망, 죄의 욕망이기도 하지만, 욕망이지만 또 인격체로 봤을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아요. 거절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신자. 자,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이라 그랬죠. 그걸 설명하고 나서 이제 3절에서부터 11절에서는 그 일이, 죄에 대하여 죽은 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죄에 대하여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뭐예요?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1절에서 3절에서 이제 11절까지는 어떻게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에 대해 죽었다는 우리가. 그런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연합으로 그랬는데 그 연합을 뭘로 설명하냐면 연합을 3절에서 5절까지는 세례, 침례로 설명을 해요. 죄에 대해 죽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뭘로? 예수님과 연합. 어떻게 연합되었대? 그럴 때 세례, 지금 우리는 세례, 또 다른 말로는 침례. 이렇게 더 정확한 표현은 침례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걸 주장한 사람은 막 침례교 침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침례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자, 물에 완전히 잠길 때 숨을 안 쉬잖아요. 호흡이 뭐죠? 그럼 뭐를 말하죠? 죽음을 이야기해요. 물에 푹 잠길 때 예수님과 함께 너 물에 푹 죽었어. 그러면 숨을 안 쉬어. 이것은 뭐냐면 나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나올 때 숨을 쉬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살아났습니다. 세례와 이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는 거예요. 속으로만 나 예수 믿고 예수님 죽고 이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나 예수님과 살아났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죄를 씻을 때는 죄를 씻는다는 이 의미도 들어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이 신앙 고백.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가 이제 문제냐면 이것을 하나의 의식적인 행동으로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정식 교인이 되는 것, 그리고 세례를 베풀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는 이런 의식적인 것으로만 받아들이지, 이 세례가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거기에 옛사람이 죽었고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습니다라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강구한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잘 잊지 않는다는. 그리고 세례만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죄에 죽은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6절 7절은 죽게 된 것을 확장해서 설명을 하고 8절 9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살게 된 것을 말을 해요. 오늘은 이제 6절 7절 죽음에 대한 거, 죽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8절 9절은 사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리고 1절은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읽었죠. 지금 3절에서 지금 5절까지는 3절 4절은 이야기하고 5절은 다시 또 3절 4절의 결론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이 이야기를 세례와 연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여기서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옛사람이 죽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죄에 대해 옛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세 개의 절로 말하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 두 번째로는 죄의 몸이 죽었다. 세 번째로는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1번, 2번에 대한 것은 목적이 뭐예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죄의 몸이 죽게 했다라는 거죠. 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은 6절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을 공부하는 식으로, 머리에 어떤 지식을 공부하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해당된 거예요. 신자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는 게 말을 안 하시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아니, 솔직히 해봐. 실제로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거 나왔겠죠? 예. 자, 예수 믿는 사람은 궁극적인 거 이게 그랬다 하더라 누구의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나에게 해당된 것이잖아요. 해당된 거. 그러니까 이런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은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해당된 것이고, 이런 게 실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누림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이 죽었다라는 말을 이제 두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어떤 사람은 성화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여서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화적 죽여야 한다. 옛사람을 내가 죽여야 한다. 옛사람을 죽여야 성화적 거룩을 닮아가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옛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죽어야지. 죽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아이고, 말이 어려운가요? 제가 어렵게 하는가요? 뭐라고 해야지? 여기는 현재적으로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말을 해요. 못 박혔네.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못 박혔나니로 얘기. 이미 못 박혔다고. 옛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옛사람이 죽은 거죠. 예. 죽여야 하는 게 아니고 죽은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자꾸 죽여야 한다라고 자꾸 생각하는가? 이것도 이제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차적인 옛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죽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러면 옛사람은 도대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면 옛사람이 뭐를 옛사람이라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많은 얘기 있는데 이 첫 번째 이제 가장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옛사람은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목사님들은 옛 자아 이렇게 말해요. 자아는 나를 말하잖아. 옛 자아. 자, 그러면 나는 아담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아담 안에 내가 있었다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옛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출생으로 아담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출생으로. 이 세상에 출생함으로 아담과 연합이 돼요. 왜냐하면 이 아담은 인류의 시조죠. 시조. 가장 태초의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있었죠. 자, 그럼 나가 여기 있어. 그러면 나 혼자 있을 때 나만 혼자 덜러덩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나이가 있으면 누가 있어? 부모가 있겠죠? 모는 없고 부모만 있어. 태어나서 있어요? 이렇게 안 되죠? 부모가 있어.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부모가 있으면 여기 또 부모가 있겠죠? 또 부모가 있겠죠. 계속 올라가면 원숭이가 그러면 조상일까? 아니겠죠? 여러분 조상이 원숭이라고 기분 안 좋겠죠? 원숭이가 사람 된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상. 인간이 인간을 낳는 거예요. 원숭이는 수천 년을 거쳐도 원숭이는 원숭이를 낳지 원숭이가 오래 진화돼가지고 사람이 되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 아담. 그러면 내가 있다는 말은 아담의 피, 아담의 혈통을 타고 계속. 그래서 내가 아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담하고 연결 안 할래 해도 육으로 태어나지. 육신을 입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아담과 연결해. 이게 뭐냐면 연결된 이 아담과 연결된 것을 뭐냐면 옛사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아담과 연합하여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자, 출생으로 내가 아담에 엮인다 그랬죠. 출생으로. 그럼 아담과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죽음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죽음은 끊어내잖아요. 그래서 출생으로 죽겠다면 죽음으로 끊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이 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면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옛사람이 십자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는 말은 아담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옛사람이 아니고 이제 새사람 그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보라 새 것을 새사람이에요. 새사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새사람. 새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 새사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거듭난 자.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얼른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반응을 해봐.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반응을 해야 얼른 빨리빨리 넘어갈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모신 자라고도 볼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영생,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안 따르니까 제가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것은 오늘은 장수를 2장이라 지금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시간 안에 끝내니까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아보세요.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4절도 찾아봐야 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았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기는 6장 6절은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의 몸이. 여기는 내가 그런 말이 없잖아. 내가 어? 내가 그런 말이 없죠. 근데 이 말씀에 근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자신의 고백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5장 24절.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갈라디아서 이거는 2장은 바울이 자기의 고백으로 하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은 회심을 하죠. 신자는 반드시 회심을 하게 돼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모셔드리는 회심을 합니다. 회심할 때에, 신자들이 회심할 때 여기 이 고백은 결단하여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말을 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과거로 쓴 이유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결단해서 그거는 그렇게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자꾸 죽었다고 했는데 이제 자꾸 옛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여야 한다. 자꾸 옛사람 죽여야 그런데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 죄의 본성, 죄성이 내 안에 안 죽은 것 같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막 꿈틀거려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은 것과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근데 이걸 같이 보니까 안 죽었는데 죽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아담하고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근데 또 죽여야 한다는 걸 왜 이것도 받아들이냐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벗어버려. 이런 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말들을 이게 지금 이제 또 수용하게 되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또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이렇게. 먼저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자, 찾았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예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이렇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새 사람을 입으라. 자꾸 그러니까 안 죽었는데 자꾸 이렇게 죽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이 말씀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은 옛 사람이 죽었으니 옛사람처럼 옛사람의 특성과 습관, 옛사람처럼은 옛사람의 특성과 습관, 옛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인 것을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옛사람이 안 죽었는데 뭐 죽여라 그 말이 아니고 너는 이미 옛사람이 예수 믿을 때 옛사람이 다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어서 처리됐으니 너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야. 새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아들, 딸, 영생을 소유한 자인 것을 네가 알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라. 옛사람 살듯이 거짓말하고 맨날 이렇게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런 권면의 말씀인 거죠.
만약에 옛사람이 안 죽었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은 법적인 죽음, 죄와 형벌에 대한 죽음이고, 이것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해야 한가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를 같이 연합된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처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적인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뭐냐면 믿어야 할 것이에요. 믿어야 할 것.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체험해가지고 죄사함 받아요? 믿음으로 가지고 자백함으로 체험을 하는 거잖아. 옛사람이 죽음도 먼저 믿음으로 취하고 나중에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체험으로 받으려고 하면 안 죽었는데 자꾸 죽여야지 그러면은 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도덕적인 죽음이고 이 죄의 권세에 대한 이 죽음인데, 바로 로마서의 말씀에 근거해서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회심하면서 그런 고백과 그런 행위를 본인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로마서는 과거에 속한 것이며 유일무이하고 되풀이될 수 없어요. 로마서 6장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또 죽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 한 번 죽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내가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것인 거예요. 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 죄에 대하여 죽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처럼 날마다 자아에 대하여 죽는다. 제가 새벽에도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는 첫 번째 죽음은 연합으로 죽은 것이고, 또 하나의 죽음은 본받음으로, 예수님을 본받음으로 죽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려면 내가 날마다 죽음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행할 때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자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아가 있다면 예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뜻, 자신의 인간의 생명으로,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잖아요. 인간의 생명으로 안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살았어요?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명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사는데 마지막 최후의 십자가를 딱 앞에 놓고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인성, 죄를 가진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의 죄가 없지만 인성을 입으신 예수님의 뜻, 자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뜻이. 근데 이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이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셨지만 인간의 인성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대로 잘 되다. 그게 뭐냐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죽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한 번 죽지만 우리의 삶은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날마다 이 죽음을 본받음으로, 예수님 본받음으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죽는 것과 육체의 죄의 본성이 죽는 것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지금 그 뭐죠? 그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 에반 로버츠라고 하는 분들이 1904년도에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 청년이었는데 탄광촌에서 엄청난 일을, 고된 일을 하면서도 기도했던 자예요. 근데 이제 영국 부흥운동을 일으켰는데 주역이 됐었는데 이 사람이 고민하는 중에 자꾸 하나님, 죄는 아닌데 하나님과 갈등하는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있었는데 자기 친구들이 어떤 목사님 집회에 그 성령 집회에 참여하자라고 이게 갈등하는 가운데 자기의 뜻과 이렇게 대치하는 갈등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집회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강사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이야기를 들었던 건데 로드 밴더스 그랬어요. 그 로드 밴더스는 밴드라고 BEND라고 하는 건 굴복시키다, 꺾다라는 말이에요. 주여 우리를 꺾어 주옵소서, 굴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기도를 했는데 이게 에반 로버츠의 이게 심령 속에 강력하게 박힌 거예요. 갈등하는 가운데 이게 응답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통곡을 하면서 로드 밴드 미, 그럼 나를 꺾어주세요. 로드 밴드 미, 계속 기도를 해요. 그래서 고향 돌아와가지고 한두 달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가 비슷해요. 로드 밴드도 처치, 교회가 굴복되게 해주세요. To save the world, 세상이 구원받게. 이 기도를 한 달 이상 동안 계속 그 기도만 했대요.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가 굴복되게 해주세요. 교회가 굴복이 되면 복종은, 그 고린도서 보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 완전히 복종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복종 않잖아요. 여러분도 교회고 성도고 그러는데도 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그 영국 웨일즈 부흥운동이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북 전 세계적으로 흘러갔거든요. 교도소, 술집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고 엄청난 교회사의 부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굴복될 때 내가 하나님의 병은 어디서 올까요? 밴더스. 우리가 굴복하고 밴드미. 우리가 굴복되어질 때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고 내가 내 자아로 욕심대로 본성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십자가에 죽었음을 인정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예수로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거와 다 맥이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옛사람인 양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사람인 것처럼. 전에 말했던 것처럼 더 이상 노예가 아닌데 노예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가 이미 노예 해방인데 노예가 없잖아요.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도. 그런데도 자기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노예 가지고 자유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나는 이제 법적으로 노예 제도가 없어졌어. 난 노예가 아니야 라고 알아야 되겠죠. 알미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노예가 아니니 이제 자유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두 번째로 따라오는 거죠. 옛날에는 죄가 시키는 대로 죄적으로 욕심대로 막 살았어. 이게 옛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고 옛사람이 아니니 새사람이니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알고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유혹이 오고 죄가 역사를 할 때 그것을 거절하는 그런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우리가 알거니와 계속 우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을.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또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서 못 박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죠? 이거 말씀이 없으면 이거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죄에 대해 죽었는지 옛사람에 대해 죽었는지 모르죠. 말씀이 계시가 없으면 모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일어난지를 모르는 거죠. 뭐 성경을 재놓고 봐보세요. 내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는 건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옆에 주위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 딸같이 딱 이마에 써졌어? 하나님 딸인 것이 써져? 아니,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 뭐. 하나님 딸 아들이 어떻게 알겠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고 되었다는 거 알지.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이 로마서 6장처럼 체험적인 것이 아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받아야 될 말씀입니다. 그리고 체험은 그 다음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이렇게 옛사람이 죽었다,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죽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생긴 결과가 뭘까요? 생긴 결과, 죄의 몸이 죽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 죽었다. 여기 이제 원문대로 하면 뭐냐면 죄의 몸이 죽도록 하기 위하여. 죄의 몸이 죽도록 하기 위하여. 자, 이것은, 이 말은 죄된 몸이 아닙니다. 죄된 몸이 아니에요. 죄된 몸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약에 죄된 몸이라 그러면 우리 몸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잘못 창조했다는 것이 돼버려요. 이 죄된 몸이 아니고 죄로 지배받는 몸이에요. 죄로 지배받는 몸. 죄에 의해서 제한받고 통제받는 몸을 말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종노릇한 몸. 그리고 두 번째, 최종적으로 갖게 되는 것은 뭐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자,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노릇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죄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대적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가질 거예요. 안 돼. 그렇게 하는. 그 신자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신자는. 자, 이것이 신자로서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복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 삶은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 자, 에베소서 이제 여기까지만 찾고 마칩시다.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자, 한번 봐보세요. 자,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이렇게 지금 표현했어요. 이게 불신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여기서 이제 크게 이제 예수 안 믿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말을 했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제 점검해 봐야 돼.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니까 이 옛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고, 옛사람 우리는 새사람이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아요? 거절함이 있어요? 예.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가지고 막 나는 불안하네. 응? 저는 오늘 제가 임재 현상 가운데 하나가 물방울이 이렇게 영광과 물방울이 이제 제가 이제 물방울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그런 게,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느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것이 왔을 때 이게 온통 이렇게 물방울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가시적인 눈으로 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그 성령의 임재 속에서 제가 제 영이 반응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궁금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이 정말 바울처럼은 아니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 한번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막 살을 쳐서 복종시키고, 막 육신이 그래도 막 거절하면서 정말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시간도 아까워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뭐 어떤 사람은 순교자, 이기는 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이건 지금까지 계속 말했죠. 상을 얻는다고. 근데 이 상을 면류관으로도 표현하고, 면류관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면류관을 받을 때도 이 영광이 달라요. 10고을 다스리고 문화로 5고을 이게 있죠. 다르죠. 이걸로 지금까지 많이 이해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뭐냐면, 그러면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 예수님 믿고 거듭나기는 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긴 해. 근데 불순종하고 회개해놓고 또 다시 죄짓고 회개하고 또 죄짓고, 맨날 이게 세상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가 좀 어려운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상당히, 물론 이제 나름대로는 그랬겠지만, 제가 오늘 그 부분을 보면서 이제 이때는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이제 백보자 심판 대심판 때 이 사람들이 살아나신 이렇게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닌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닌 걸. 제가 이걸 알고 이 상에서 제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해를 받아요. 고통을 당합니다. 성경에 나온 거니까. 불신자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달라요. 예수 믿는 자의 심판은 상 얻는 심판이냐, 거기서 상에서 죄해지냐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진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이시지만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해가 있어요. 향유 제되면.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서 다 하면 또 시간 되니까 달라요. 하나님 여러분 다 셈하고 있습니다. 저도 셈해요. 저도. 이 경각심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미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도 있던 얘기고. 근데 나중에 여기는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가진 않아요. 서문학교의 사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기는 자 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2장 11절. 뭐라 그랬죠? 계시록. 네? 지금 서문학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던 교회죠.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 그래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안 받아. 근데 그러면 이기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들어가진 않아. 거듭난 자는. 그러나 사망의 해는 이게 뭐냐면 징계예요. 그래서 이 징계 이것도 달라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이게 천년 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인데 이게 천년 동안 그렇게 받은 사람은 아마 없겠지만 그 사람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요. 제가 이걸 이게 보면서 하나님은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불못,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둘째 사망의 해를 통과하면서 영원 천국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있나요? 너무 작아. 공중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마귀 귀신들을 말해요. 악한 영, 마귀. 이들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요. 여러분의 행동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요? 여기 지금 이 에베소 2장 2절 3절에 나온 여기 지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 다음에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은 불신자들이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 살아. 그러나 신자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하고 거부하며 사는 거예요.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지금 이것이. 이 세상 풍조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부름의 상을 얻도록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야 돼요. 공의로 제가 우리 지금 사랑 공의 이렇게 얘기했는데 공의는 우리가 약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구원 그러니까 이 사랑 은혜 쪽은 강조를 하는데 공의 쪽은 그러죠.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영원한 불못은 가지 않아요. 예수 믿는 자, 거듭난 자는. 이건 마귀가 들어갈 곳이고 그의 사자들, 불신자들이 갈 곳이에요. 이거 둘째 사망. 이제 지금 조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천년왕국 때 하게요. 예, 내일부터 좀 이제 다 한번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부분 챕터도 나누어 가지고 이거 할 테니까 저도 하면서 여러분도 배우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하면서 진짜 과연 그런가?
진짜 과연 그럴까?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죽었다고 생각한다는 말이 안 되네. 죽었다고 믿으세요? 아니면 죽어야지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죽어야지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옛사람이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얘기해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살지 않고 육체의 욕심과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 있지 않고 진짜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도 진짜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여기 가슴에다 손을 대보세요. 가슴에다. 예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까지 나의 모든 죄, 허물, 모든 죄악된 것을 다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을 믿고 자백하고 고백합니다. 이제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가 주님께 굴복하고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도와주셔서 오늘 잠깐 나눈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두 다 주 앞에 섰을 때 상 얻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